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으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는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께서 팔리우시는 그러한 과정 전에 있었던 또 주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바로 너가 나를 파는 자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그런 자가 14절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대제사장들이 나왔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장인하고 사위 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대제사장은 당대 한 명뿐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있을 당시에 자신의 권세를 넘겨주어서 성경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2명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성경은 그냥 대제사장들 그리고 2명을 다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이 이 가룟 유다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도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꼭 예수님을 팔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로 운명되어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처음에 12 사도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때는 전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는 이 돈을 맡은 말하자면 공금을 맡은 회계를 보는 일을 했을 때에 가룟 유다의 탐심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돈을 도둑질하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공금을 횡령해서 돈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대로 12 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귀신을 쫓아내 왔었고 그리고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왔었습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좀 도둑질하기 시작했을 때나 처음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병을 고치는 일이 가룟 유다에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아마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11명의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시키신 특별한 일이 있으신갑다. 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로 내가 팔리니까 남니까 그러니까 너다 그랬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11명의 제자는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12 사도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도 그대로 병을 고치는 권능이 그와 함께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버린 것, 말하자면 최후의 때, 그 가룟 유다의 인생과 삶에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을 때, 그때가 기록된 것이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 그때 나옵니다. 전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살했는데 가룟 유다의 시대에 자신이 태어났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서 안 죽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과 일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혹해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자신은 나무에 목매어서 죽어서 자살로 마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셔서 목매어 이 죽으려고 했던 줄을 끊어버리셨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돌아 죽게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으신 것이지 가룟 유다는 자살한 경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은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려느냐 그리고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을 때 그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돈꾀를 맡아서 도둑질을 했을 때까지는 점점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는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이들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개를 받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겠지만 그러하겠지만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겠지만 가룟 유다라고 내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운명론은 존재하지 않고 이들 가운데 원수 마귀가 공략하고 공격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들의 쓰임에 가장 맞았고
가룟 유다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악함으로 죄를 저지르기에 아주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왔고 그의 과거가 그러했다. 그가 사도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보며 그가 주님께 받은 권능을 통하여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몸이 치유되는 것을 보는 이적과 기적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팍해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짐짓죄라 그럽니다. 짐짓죄를 지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짐짓죄라는 것이 단회적인 어떤 죄를 말하기보다는 짐짓죄라는 것을 그냥 원어상으로 번역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 그것을 짐짓죄라고 그럽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떤 단회적인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 짐짓죄가 되지 않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계속하여 지을 때, 그 다음에 아마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될런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부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다른 이는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짐짓죄를 통하여 어느 선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 성령 해방죄라기보다는 짐짓죄에 속하는 영역이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17절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이때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할 만한 큰 공간을 가진 그런 집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말씀대로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그곳에서 준비한 유월절을 준비하여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보통은 이제 예전에 중세시대나 이런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성찬식에 대한 그림이 강대상 앞에 그려져 있곤 하는데 그러한 그림은 잘못 그려진 그림이고 틀린 그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연습곡을 보다시피 드라마 연습곡을 볼 때 되면 카메라가 전방부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전방부에는 배우들을 배치하지 않지요. 그리고 한쪽은 뚫어놓은 상태에서 가족으로 배우들이 나왔다 그러면 가족 식사다 그래도 한쪽은 뚫어놓고 배우를 배치하는 것처럼 주님과 12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만찬이라든지 그런 그림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그림은 단지 편의상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정상적인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문화가 그런 의자 문화, 탁자 문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우리같이 한국적 문화처럼 그러한 앉는 문화고 방성 문화고 그런 문화지 탁자와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서양적으로 마지막 만찬을 그린 조잡한 것에 불과하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들 같은 경우도 별로 바르게 되지 않고 잘못된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린 것도 사실은 서구인의 이미지나 서구의 어떤 탤런트 중심으로 그려놓은 그림, 얼토당토하는 그림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나 성상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때로는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성화나 성상, 특별히 성상이야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회에서는 성상을 추구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온건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화라 할지라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일컫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그림이나 주의해야 될 것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물 때에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0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다 때가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 저희가 제자들이 12명 가운데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왜?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들도 불안하기는 매일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과 내가 압제를 통하여 내가 권력자들의 고통을 주는 것을 통하여 혹시 내가 팔게 되지도 않을까, 혹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근심 속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그러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많이 안 좋아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미 몇 차례나 먼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육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잘못된 인간적이고 육적인 흐름과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육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심히 근심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영육 간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며 주님 자의로 주님 스스로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다 이해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심히 근심하여 22절 그런 상태 속에 돌입해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지요. 주님께서 너희는 한시도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마지막 권고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심히나 근심하고 육적으로 반응하고 어리석어지는 길을 걸어왔던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심한 근심 가운데 주여 내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는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로 이제 성찬은 식사와 함께 진행되어졌는데 주로 마지막 때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때 주로 성찬의 의식을 진행하시는 상황이 나와서 먼저는 주로 식사의 진행 중에 있는 경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중에 빵 그릇이 있고 막 이럴 때에 이제 주님과 동시에 빵 그릇에 손을 넣어 가지고 빵을 가져오는 뭐 그런 거죠. 대단한 반찬이 많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6월절 잡수실 것을 예비했으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엔 6월절 때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되죠?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한 것은 나오지는 않죠, 성경에가. 하지만 6월절 음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아시죠? 구약성경 모세 5경을 공부하셨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셔야 될 거죠. 물론 성찬식 그러면 항상 빵과 포도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6월절 음식이 빵과 포도주요? 그러진 않겠죠. 핵심은 어린 양이죠.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그릇 속에 빵이 아니라 어린 양고기가 들어있는 그릇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까지는 이제 생각을 너무 진행할 필요는 굳이 없다 싶습니다. 어쨌든 빵이든지 어떤 양이든지 그렇게 그릇에 손을 함께 넣어서 음식을 먹는데 함께 동시에 뻗쳐서 그릇에서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시면서 24절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인생과 삶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는 완전히 기회가 끝났고 없어졌다는 것을,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선고하신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과 탄생, 태어남이 우연처럼 태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가 모태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가 임신의 초기에 유산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가져졌을 때에 그가 유산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태어나지 않게 돼서 먼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이 유다,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둘이가 있습니다. 한 유다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하고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가 예수님을 파는 유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 그럽니다. 구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뻔히 알면서 강팍하고 화인 맞은 마음 속에서 그럽니다.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너다 그러신 거죠. 저희가 먹을 때에
그렇게 26절부터는 성찬의 상황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납비언 내니까 하니까 너가 말하였도다. 너가 그 말을 했구나.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계약 언약을 맺고 주님을 팔기 위해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에 대하여 나와 있는 본문까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강팍하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화인맞아지고 강팍해지고 점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가 사도 중에 하나로 있었지만 그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특별하게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왜 하나님께 나를 말려주지 않느냐, 그러한 이상한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에 예외적인 것은 있지만 말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또한 그가 치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깨어있기를 그렇게 원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을 특별한 일 없이 잘 마무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주님께서 무능하셔서거나 약하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며 걸어가시는 그 길 이오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위에 치르신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